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런 현혹에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참 선지자의 길을 따라서, 그들의 안내를 따라서 이 길을 갈 것인가를 잘 선택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올바른 선지자의 걸음을 따라 가기를 희망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서 따라가도록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주의하여서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과연 누구를 따라서 그 길을 행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거짓된 선지자들을 주의해서 살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욱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짓 사도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된 선생 혹은 거짓된 교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게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신이 심적인 영감을 받았다 혹은 심적인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말한 건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줘서 내게 전하라고 하셨다 라고 주장할 때,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는 거짓된 것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된 사도, 거짓 사도라고 부를 땐 뭘까요? 자신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참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다 혹은 거짓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로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왔다고 자처할 때 이걸 두고 거짓 그리스도라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유대교도 지금도 그러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수십 명. 그 사람들 하는 말 뭐예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엉토달토한 그런 거짓부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인도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교사 혹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로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구약 시대부터 거짓된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열조 역사만 읽고 있으니까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사야를 보고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12소 선지서들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 다 그 시대 가운데 활동했어요.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들려줍니다. 근데 참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된 선지자들은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해내고 왕 앞에 항상 곁에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귀에 들려주는 일을 항상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또 신약시대에 와서 거짓 선생, 거짓 교사, 또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봐도 신약시대에도 이미 그런 거짓된 인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을 결코 따라가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그야말로 눈물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하고 난 다음 에베소를 떠나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 오늘 말하는 이제 장로가 시무장로를 뜻하기보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밀레도 섬에 불러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거짓된 사도들, 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겁니다. 양떼,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데요.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을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지도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서 따르게 합니다. 그 말에 살기도 하고 그 말에 죽기도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에 전적으로 매이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중세시대 때 사제라든지 교황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아주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서 그들의 말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도 이야기해요. 거짓된 자들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년 동안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쳤던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그 사나운 이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선지자됨의 표시로 여길까요?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은 겉으로는 양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의 속은 이리처럼 양을 노략질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 이렇게 말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주의를
그들은 끌게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소개하느냐. 21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신이 의지해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냈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영적인 세력을 그가 제압하고 제어했다. 이 사실을 보고 드리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행했다고요?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다는 겁니다. 권능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미라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된 선지자 또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제어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느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날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유혹이나 현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걸 분별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하세요. 나무를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된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가게 될 때에는 참 힘들 수 있죠.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 다 나와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아보는 건 참 교회로서는 굉장한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성격이나 성품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성격이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성경의 구절에도 그게 있죠.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가르침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딱 듣고 알아차리기에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목사가 다 아니까 나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곁에 그래도 강도사님 있고 전사님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해야 될 의의로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런 중요한 일들을 그저 남 이야기처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라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삶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나 앞선 인도자들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목회서신에서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반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진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노력과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말씀과 자기의 삶이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은 일꾼 세우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다면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재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얼마나 그런 간격을 줄여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죠. 행실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일들이 된다면 교회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을 따른다고 하는 그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는 자기가 보여주는 열매도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인도자가 자기가 보여주는 열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도 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있는 행위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인도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자가 그 가르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그의 영향력이 과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알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바르게 잘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가르침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따른다고 그러면서 정작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을 보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자의 품성과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떠한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지도자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3절에서도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했고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성과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21절 그 끝자락에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다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을 어겼단 말인가요? 단순히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관없는 자로 있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일의 성과가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고 그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하고 있고 그 바르게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가 얼마나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진리를 흐리게 하거나 빼앗는 일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은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기초공사로 하고 그 진리를 기둥 삼아서 세워지는 것이지 이 진리가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아무리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해오는 가장 주도면밀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빼앗을까요? 다양하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욥기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이야기들이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서 욥 네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준 거니까 너 회개하고 너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너 더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고집 부리지 말고 너 잘못한 거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조만간 읽어가게 될 건데요. 욥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고 진리 지식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쪽에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욥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엉뚱하게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게 만들거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하거나
또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지 않도록 허물어버리면 아무리 그것이 수를 자랑하고 아무리 외적인 뭐를 자랑해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버리거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거나 잘못된 걸 가르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가 잘못 들어오면 교회 전체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토록 이 거짓된 진리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이익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와 더불어 그렇게 싸우는 일을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구약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도구들로 쓰임받아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일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인도자, 오늘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나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나 인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류가 틀리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소위 교회 인도자들은 목사라도 잘못 가르칠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어요.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본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하면? 말씀을 게을리 연구하면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또 사도들이나 또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 모든 지도자들의 역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역할은 뭐냐? 중매쟁입니다. 중매쟁.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서 그들의 행실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다릅니까? 사도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해요. 사도들도 무슨 역할이에요? 성도들이 오직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20장 32절이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섬에서 만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름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떠나간 자리에
그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을 통해 교회 혹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하는데 그의 본분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뭐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부탁한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도자가 떠나간 자리는 지도자가 남으면 안 돼요. 지도자가 남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큰 교회마다 다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에게 바라보게 했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하는데 성에 안 차죠. 안 맞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젊은 후임자가 사임을 하든지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몇 교회로 찢어지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소위 1세대 목회자들이 아주 그냥 생명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잘 일궈가지고 크게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가 떠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누굴 바라봐요? 그분이 떠나가도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주님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봐요? 그 지도자 바라봐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제 이름이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쳤던 그 바른 교훈들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를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 거 이것도 주님의 뜻도 아니고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인도자들도 실수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다르다고 그랬죠. 선지자나 사도하고 다르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뒤늦게 사도됐던 이 바울에게 얼마나 혼납니까? 왜 혼나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잘못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해가지고 외식을 했어요. 외식.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호되게 책망한지 몰라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혼나잖아요. 사도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잘못할 수도 있겠거든. 하물며 오늘날의 목사나 인도자들이 잘못 못하겠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때마다 기도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매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이 거짓된 선지자나 사도나 거짓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지금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하던 것이 지금은 아주 공공연하게 합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여기 우편함에도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뭐 책자 같은 것도 집어넣어놓고 뭐 글도 집어넣어놓고 계속 보내요. 제 메일 보고 또 메일 보고도 뭐 또 전해가지고 막 메일로도 보내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단 종파와 그 교주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건 불건전한 신앙운동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어디로 향할